자,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이 이유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사를 보고 또 교회사를 보면 항상 두 흐름이 있었죠. 그 보이는 싸움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싸움 속의 두 흐름은 항상 복음의 흐름과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즉 믿음의 흐름과 불신앙의 흐름이 항상 흘렀죠. 이 복음이 끊어질 때마다 그 불신앙들은 힘을 얻어서 세상을 하나님 모르는 세상으로 만들어 갔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또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제자를, 렘넌트를 세웠고, 그 렘넌트가 일어섰을 때 시대를 변화시키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이 두 흐름이 계속 교차되면서 흘러왔던 게 성경사와 교회사에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서 볼 수 있는 지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사를 보고 또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흐름과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지금 우리와 이 시대를 보면 내가 어떤 답을 찾아야 될지 또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가 분명하게 되어지게 되죠.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왜 어려운 시대에 이 고통이 난무하고 모든 것이 발전했지만 왜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이 정신병으로, 영적 질병으로 왜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셨을까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찾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말세 중에서도 지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재림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말은 뭐냐면 그 중에서도 마지막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요, 말세 중에서도 지말 시대.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주님이 재림 오실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간 이후에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서 정말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시킬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머지않아 주님이 재림 오시지 않을까. 즉 진짜 말세 지말 시대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 중에 오늘 민수기 32장은 후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요.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될 어떠한 그런 문 앞에 부딪히게 되죠. 그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성령 인도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제가 좀 우리 동기들이 WRC가 코로나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한 2만 명씩 모일 때 좀 이렇게 메인 스텝으로 섬기는 동기들이 좀 저희 동기 속에 많았었어요. 좀 다른 기수보다는. 그러니까 수장으로는 섬기지는 않아도 수장 밑에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야 될 이런 친구들이 좀 우리 동기들이 많았거든요. 한날은 이제 렘넌트 리더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에 좀 수장 밑에서 총괄을 하는 또 친구가 또 우리 동기 목사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그 리더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리더 수련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제가 아는 분이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등록도 안 하고 막 머리 뒤밀면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막 들이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제재하던 이 스태프들이 어디서 왔냐? 그래, 여기서 왔다.
그 어떻게 등록도 안 하고 그래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총괄하는 그 우리 동기 목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형님, 아니 형님 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야 아무렴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냐. 이제 이렇게 됐겠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렇겠죠 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성령 인도라는 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메시지 막 들으러 다니고 집회 다닐 때는 사실 지금같이 자리가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30분 전에만 가도 자리 없었습니다. 적어도 1시간 전에 가야지 자리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핵심 메시지 이런 거 들을 때 제 스스로 위안 삼기를 가장 은혜 받는 자리 어디냐면은 이런 자리가 아니라 유 목사님 말씀 주시면 이 강대상 요 바로 옆에 앉는 자리. 저는 거기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일명 유 목사님 그때는 막 지금보다 막 열정과 이게 뭔가 이렇게 이 뭔가가 힘이 있으셔가지고 막 메시지 전하면 침 튀기고 그랬거든요. 그 침 튀기는 자리가 가장 은혜 받는 자리다 하면서 그런 자리라도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오늘 성령인도 받았다면서 오늘 좀 늦게 왔는데도 자리에 앉아가 들었다면서 성령인도 받았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성령인도가 아니죠. 성령인도가 아니죠.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캠프 갔다가 뭐 밥 한 그릇 그냥 공짜로 먹은 걸 굉장히 성령인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성령인도를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밥 한 그릇 공짜로 먹여주고 우리가 메시지 한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자리 하나 준비해 둔 게 과연 성령이 하시는 일일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이거는 만나죠. 문제를. 그리고 사건도 만나게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까. 이 성령 인도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게 참 애매하단 말이죠. 애매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그게 나에게 선명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나에게 선명한 기준이 있으면 사실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는 쉽게 나와지는데 선명한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즉 문제를 만나게 하고 사건을 만나게 하고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면 사실은 이 속에서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되나 저렇게 결단해야 되나 그거는 쉬워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절대 하시고자 하는 일, 그 하나만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라면 사실은 성령인도 받기는 쉽습니다. 성령인도 받기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왔다라면 사실은 쉽단 말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뭐였죠? 열방, 만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여기에 뭐가 전달되도록요?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되도록. 사실은 그거 하나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만났고 사건과 일을 만났고 갈등을 만났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기준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기준으로 보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사실 선택이 쉬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으면 사실은 그게 성령 인도란 말이죠.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순간순간 자꾸 착각하고 놓쳐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하나님 떠났던 우리에게 나의 유익, 나의 성공이라는 게 이걸 자꾸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자꾸 가려요. 당장 문제 만나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것보다는 내 거를 생각하는 게 훨씬 빨라요. 내게 뭔가가 부딪혔다. 그때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하기가 훨씬 쉽지, 내 거를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의 것을 향해 나갈 수 있기는 사실 좀 우리가 어려운 면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막 한다 하면서도요, 괜히 내 마음에 섭섭한 게 들면 그거를 포기하더라도 내 섭섭함에 빠지기가 더 쉽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다 아는데 우리가요 자꾸 다른 걸 선택하고 다른 결단하기가 쉽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결단 이후에 와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결단 이후에. 자,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길지만 전체를 다 읽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32장 서두에 뭐가 나와지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기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전리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도 왜 하죠? 뭔가 유익이 떨어지니까 하죠. 이스라엘의 싸움은 뭔가 유익을 위해서 싸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전쟁을 해서 이기니까 거기에 대한 전리품이 나온단 말이죠. 땅도 나와지고 그 소산물도 나와지고 거기 있었던 가축들도 나와지고, 오늘 두 족속이 나왔는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 때문에, 거기서 나와진 유익 때문에 이제는 더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서두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서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이런 문제, 사건, 갈등, 이런 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응답 받았을 때, 응답 받았을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응답 주시면요 자꾸 그걸 가지고 안주하려고 그래요. 안주하려고. 그래서 응답 주면 그걸로요 뭔가 내 목마름이 채워지고 내 숨 쉬지 않던 것이 숨이 튀어지고 뭔가 답답함이 해결되면 거기에 자꾸 안주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뭘 말씀하신다고요? 그 여정 중에 주시는 응답이 전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기적과 모든 응답을 주신 이유는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시고자 하는, 지금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가야 될 어디가 있냐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이 복음을 완성시킬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정복하고 준비하는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데, 지금 이 두 지파는 이 응답받은 것 때문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성경의 그 뒤에 전체 내용이 뭡니까? 모세가요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 얘기가 뭡니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불신앙.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너희 조상도 그랬어요. 너희 조상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말이죠? 정탐꾼을 12명을 보냈는데 정탐꾼, 즉 각 지파의 대표로 뽑은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10지파가 이 불신앙을 한 겁니다.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 두 지파가 속한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이 우리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거기는 크고 강하고 견고하고 그들에 비해 봤을 때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이러면서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빠뜨렸냐면 이 불신앙 속에 다 빠뜨렸던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8절에 너희 조상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지금 그 지파의 흐름이, 즉 이 불신앙의 흐름이 조상에게서 후대까지 전달되어진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좀 깨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져 있고 나는 바른 걸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게 불신앙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모르고 나는 맞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우리거든요. 그들이 봤을 때는 맞아요.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오랜 시간 동안 모든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있는 게 맞고 터전을 잡고 있으니까 그들은 강한 거 맞아요. 근데 뭐만 봤어요? 사실만 봤어요. 그들이 못 본 게 뭡니까? 영적 사실과 언약을 놓친 겁니다. 이게 나중에요, 어마어마한 불신앙을 불러오는 게 이게 계속 흐름을 타고 온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후대들을 위하여서라도 정말 내가 이게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까? 우리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자식 잘 못되라고 얘기하는 건 없거든요. 다 자식 잘 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31왕 7족속을 정복해서 이 복음을 회복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내가 보는 게 맞을까? 맞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사실만, 눈에 보이는 거로만 얘기하는 건 아닐까?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이게 오히려 이 렘넌트의 길을 내가 제한시키고 막고 있는 건 아닐까? 자칫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불신앙의 조상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을요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어떤 기준도 우리를 평가하거나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요, 그거는 전부 다 비판이고 정죄지 그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찔림이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찔림을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 찔림 때문에 오히려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근본은 일단 들킨 거라. 내가 말씀 앞에 섰을 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들키긴 들켰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말 은혜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나를 들키게 하신 이유가 나를 회복시키고 고장난 걸 고치기 위함이라면 회개, 쉽게 말하면 행동을 똑바로 하란 말이 아니라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 뭐죠? 유턴이잖아요. 유턴. 그래야 되는데요. 거기서 팍! 이래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잖아요. 자기들은 맞다고 한 거거든요. 자기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세우시면서요, 싸워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걸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살아왔던 우리 기성 어른들들, 정말 내 안에 이 깊은 불신앙과요 싸우지 않으면
언젠가 중요할 때 이게 튀어나와요. 중요할 때. 언제요? 이때. 정말 중요하게 성령 인도받고 결단해야 될 그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지금 계속 구약 성경을 보고 지금 이래 보고 있는데 항상 중요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게 아직 가시지도 않았을 때 홍해 앞에 서자마자요 이게 또 턱턱 튀어나오는 거예요. 노예로 살 때는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렇게 400년 동안 울부짖어 놓고는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홍해 앞에 잠깐 섰다고 해서요 바로 원망이 나오잖아요. 누구에게요? 모세 지도자한테. 출애굽 시킬 때는 할렐루야 그랬겠죠. 우와 저 같은 모세가 우리를 출애굽 시켜줬다. 벤츠도 사줄 만큼 막 그랬겠죠. 근데 홍해 앞에 떡 서니까 벤츠는 웬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데가 없어서 죽으면 누울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 당장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벤츠 사준다라는 거 저 압니다. 저한테 벤츠 사준다는 사람 많았거든요. 우스갯소리지만 그거 다 받았으면 우리 교회당 주차장으로서도 모자라요. 벤츠는건요 티코도 하나 사주는 사람 없더라고. 본인이 어려우면 당장 원망부터 나오지. 뭐 그때 벤츠 사주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면 니는 잘하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려우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바꿔야 될 걸 하나님께서 바꾸게 하시려고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내좋으려고 지금 목사합니까? 내가 유익 챙기려고 내가 개척했습니까? 나한테 왜 가십니까? 나 지금이라도 손 떼고 좀 나 목사 안 할랍니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올라오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욥이 그걸 알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아시죠? 금을 순금으로 만들려면 철을 순철로 만들려면 계속 불에 담그고요. 계속 두들겨 패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몰랐을 때 그 달궈진 걸 두들기면 나는 그게 불꽃이 튀는 줄 알았는데 그 불꽃 튀는 게 뭐냐면 불순물이 튀어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계속 달구고 두들기면 그게요 나중에는요 순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수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에 담글고 두들기는 건데 우리는요 뜨거워 그러고 두들겨 맞는 것 때문에 울고 그 이후에 하나님 뭐 때문에 하시려는 걸 순간순간 자꾸 놓쳐가지고 그때마다 원망하고 그때마다 불평하고 우리는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불신앙을 빼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를 구원시켜가지고 고통 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그거와 하나만 믿어도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일 겁니다. 아, 이 사람도 나에게 응답. 내가 그 눈을 감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철천지 왼수. 근데 그 눈을 뜨면 이 사람은 내게 보배. 가장 큰 은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 내가 이걸 놓치면은 가장 어려운 시기. 근데 이 눈을 뜨면 이것이 가장 큰 응답. 하나 차이인데요 흐름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백지장 같은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와진다니까요. 저는 맨날 시간 없다는 얘기만 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불신앙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우리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70지파가 있었는가 반면 오늘 성경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기는 또 신앙, 즉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 믿음 가진 자가 나옵니다. 믿음 가진 자가. 그 두 사람이 바로 12절에 보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 앞에 지파들은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언약으로 붙들었던 두 사람. 이들이 이 믿음을 가졌는데 언약 하나 바로 붙들었는데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를 조금 알고 믿음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 언약을 붙드시면요, 그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늘 438장 말씀드리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겠습니까? 내 영적 상태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도 열정탐꾼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두 정탐꾼은 그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붙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하여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응답 이전의 응답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진짜 응답이고 이것 따라서 영원한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응답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은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지. 그 모든 게 항상 내게 있어야지만 응답인 것처럼, 그게 항상 있어야지만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나. 그게 나 중심 속에서 유익 중심에서 나와지는 이게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입니까? 그 뒤에 영원한 진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미디안과 싸워 이겨가지고 그 전리품 챙겨가지고 지금 가나안이라는 더 큰 응답이 있고 영원한 응답이 있는데 지금 그 잠깐의 응답에 빠져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잖아요. 못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완전 저주받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 조상도 그랬고 지금 니들도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다 망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여호와의 진노를 더 크게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지금 성경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의요, 보여지는 어떤 지금 것에 응답 바라지 마시고요, 이 응답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당장의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 보일 수도 있죠. 이래도 되고 저래도 상관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존에 우리가 성인들이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걸요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막는 걸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제한시키는 걸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진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렘넌트라면 망해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망해봐야 망한 사람을 갖다가 구해내지. 실패도 해봐야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알지. 무조건 된 사람은요, 안 되는 사람 이해 못한다니까요. 성악가 말씀드렸잖아요. 승승장구 막 맨날 사모를 잘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뭐 기도했더니 전쟁이 끊기고 가는 곳마다 홍해가 열리고 이래버리면요, 뭔가 문제 만나고 문 막힌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 없다니까요.
그럼 막 거기다가 어거지로 얘기하겠죠.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하노?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유 목사님 그러셨죠. 일하러 갔는데 아니 그 간단한 일이 너무 힘들더래요. 무슨 일요? 넣고 돌리고 빼고 넣고 돌리고 빼고. 기억나십니까? 3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일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아니 이게 왜 어렵냐. 넣고 돌리고 빼고 넣고 돌리고 빼고. 근데 난 이게 너무 힘들다. 난 못하겠다. 팔에 힘이 없냐. 왜 그걸 못하냐. 넣고 돌리고 빼고. 이게 힘들어 못하겠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넣고 돌리고 빼고가 힘든 사람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 힘들지 안 되지. 나도 안 되더라. 근데 나는 답을 찾았다. 이게 그 사람한테 답이 되는 거거든요. 넣고 돌리고 빼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답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한시키지 마세요. 막 어른들이 우리가 보는 거로 막 랩런트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항상 총리된 요셉만 생각하지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돼 있고 감옥 가 있는 그 요셉은 생각 안 하고요. 요셉 봐라. 쌀로 세계 보고만 했잖냐. 이것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요. 누가 압니까?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손수건만 던져도 나중에는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흉내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흉내만 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요 오히려 귀신이 확 덮쳐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 있으면 사단이 알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도 주셨지만 정말 사단이 무릎 꿇는 그날은 언제냐면 사단에게 인정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사단에게 인정받으면 돼요. 야 정말 바뀌었네. 예전에는 요만한 거 갖다 줘도 빠락빠락거리고 자빠지던 인간이 이제는 이만한 걸 갖다 줘도 이러고 버텨버리면요 사단이요 아이고 이제 안 되겠구나. 자기가요 무릎 꿇고 두 손 두 발 들고 도망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응답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나가라 들어가라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구하기도 바쁜데 언제까지 흑암만 결박하고 언제까지 내 문제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것만 구하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12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임한 게 진짜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이제 보이는 거 자꾸 뭐 그런 걸 응답 기준 좀 내려놓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데는 영적인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기도하니까 나는 절대 응답 안 되더라고요. 얼만큼요? 그렇게 메시지를 들어도 얼만큼요? 신학까지 했는데도 얼만큼요? 교육자가 됐는데도요. 응답 안 와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으라고 나를 그렇게 굴렸어요. 저도 그렇게 안 굴려봤으면 이렇게 얘기 못해요. 여러분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응답 받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래서 글로 갈 건데, 그래가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모든 문제 해결자 이래가지고 막힌 거 뚫어라. 그럼 질병도 나아라. 그럼 경제 열려라. 그럼 참 좋겠는데요. 그래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저보다 고학력자니까 진짜 빨리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모세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정확하게 증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다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제 못 간다 하는 그 두 자손들에게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지만 너희 조상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들의 불신앙을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순간의 불신앙이 아니라 이 불신앙은 성경의 흐름 속에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들의 조상들에게 계속 있었던 불신앙을 정확하게 모세가 먼저 얘기해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부터 해준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면 내 안에 이 불신앙이 어떻게 와 있는지,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는지, 어떻게 자리 잡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지금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무턱대고 그리스도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내게 왜 그리스도가 그 오직이어야 되는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가 거기서부터 나와지는 겁니다. 나는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거 하게 하시려고 내 안에 숨은 진짜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많은 기적과 체험과 여러 가지 응답을 받았음에도 또 문제 만나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불신앙. 그래서 나는 오늘도 겸손하게 또 그리스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도 필요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결론 내리게 하시려고요. 지금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은혜 있는 자는 여기서 그리스도 아는 복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제가 주는 게 아니니까요.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찔림을 받아서 분을 내는 자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안타깝다 그래요. 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하는 건데 조금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조금만 나 거를 갖다가 좀 숙여놓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세상에 얻어서 얻을 수 없는 응답을 주시려고 그래 하시는 건데 참 나라는 게 안 내려놔지는구나. 다 왔는데 거기서 다 돌아가는 거. 다 왔는데 거기에서 다른 걸 결단하고. 저는 그게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밖에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십니까? 저는 치유의 능력 없습니다. 저는 은혜 줄 능력도 없어요. 저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네 뭐 하는데 할 수 있겠죠. 네, 아무거 안 하는데 기도는 합니다. 모세가요 우리 안에 깊은 이 불신앙을 얘기하고 이 불신앙이 했을 때에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게 그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불신앙한 자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대가 끊어지도록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요, 그 결과가 결국은 약속받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묻혀요. 그 불신앙 가지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또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서 40년을 돌린 거라니까요. 우리가 요 앞에 장까지는 봤을 때 2년 만에 이 광야를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 건너편, 요단 건너편 모압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제 강만 건너면 되는데 이 불신앙 하나를 내가 못 꺾어가지고 거기서요 38년을 지금 헤매면서 지금 이 장이 온 거예요. 거기서요 도합 2년 38년에 40년 동안 이 불신앙을 완전히 꺾으려고, 이 불신앙을 끝내려고, 그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불신앙 가진 자들을 그 안에서 다 꺾은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불신앙. 이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통하여 후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언약으로 믿는 우리가 어느 흐름에 있어야 될 것인가? 결단하기가 쉬워지는 거 아닙니까? 자, 속된 말로 이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가시밭길이야. 이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니까 탄탄대로야. 어느 걸 선택하시렵니까? 대답하지 안 하셔도 돼요. 괜히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 믿음을 선택하니까 신발도 없이 험한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 근데 이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니까 꽃가마 타고 가. 어떤 걸 선택하시렵니까? 막 갈등되십니까? 그래서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갈등의 여지가 없는 건데 여기서 자꾸 다른 결단을 한다니까요. 다른 선택을 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막 이쪽을 택해 놓고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에 주여 역사 미심이라. 거기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거 선택해 놓고 하나님 경제임은 경제 주면 내가 목회자 살리고 교회 살리고. 지난주 2부 때 오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한 장로님이 교회까지 세우면서 교회에 헌신을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나는 절이 맞다 하면서 지금 절에 가신다네요. 저는 여러분들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헌신하는 거 말리고 싶습니다. 뭐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부터 만드세요. 이거 하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부르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플랫폼이 좀 하나의 언약이거든요. 저는 헌신하는 자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우리 교회 이거 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다라면 뭐 월세 그까짓 거 책임 못 지겠습니까? 전기세 책임 못 지겠습니까? 뭐 히터 튼다고 뭐 전기세 더 나오는 거 하나님이 그 정도는 능력 없는 하나님 아니고요. 하나님 거지 아니거든요.
이것 가지고 갈등할 것 같으면 교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교회 김치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정말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겠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그때 쌀 한 톨이라도 같이 나눠 먹자 하고 들고 오세요. 그전에는 뭐 하지 마세요. 진짜 많이 번 건 아니지만요, 교회 이거 없이 헌신해놓고 이거 없이 열심히 해놓고 이거 없이 최선을 다해놓고 뒤에 힘들어하는 거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놓고 뒤에 방황하시는 분들 저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예배가 안 될 만큼 방황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가문에도 있습니다. 장로님이 지금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봤어요.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해도 괜찮을 만한 내 안에 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 없이 우리가 후대를 위하여 아무리 기도한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게 과연 유익할까? 이것도 결론 못 내린 상태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다 저거다 말하는 게 그게 과연 맞을까? 차라리 아무 말 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지켜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네, 그게 오히려 더 맞을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이래 지내면서 보니까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뭐 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 나서가지고 일 더 망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거 뭐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던데. 어떤 목사님들이 산행 가다 그랬다잖아요. 고목나무 속이 다 썩은 걸 보면서 한 목사님이 그 나무 보고 니도 목회했나? 자, 진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먼저 세우신 거거든요. 사실은 진짜 세계복음화의 주역은 우리 기성세대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성세대에게 먼저 하나님이 이 과거에 주신 모든 증거를 천명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천명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주신 모든 증거, 자, 세세하게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피 언약,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증거. 지금 40년을 광야를 지나왔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히시고 보호하신 이 오순절의 능력,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이미 주었다라고 약속 주신 이 수장절의 절대 언약, 이거를 천명으로 붙드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 없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셨거든요. 앞에 과거에 주신 응답을 내가 잊지 않고 오늘을 보면 오늘의 모든 것도 응답 위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분명히 지난 날까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오늘 갑자기 됐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게 오늘 문제가 터졌는데 지난 날에는 괜찮다가 오늘 문제 터졌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문제 터졌을 때도 이미 드러나지 않았지 터질 수밖에 없는 걸 늘 가지고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니까 퍽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응답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응답 없습니다. 응답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다가 어느 시간표에 그 응답을 탁 증거로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내가 과거에 주신 응답을 놓치면 오늘의 응답도 없습니다.
로또 바라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자꾸 기다리시면 안 돼요. 쥐구멍에도 뼈뜰 날이 있겠지. 그거는 세상 말이고 속단 말이고요. 하나님이 그 속도 안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그 언약의 증거, 확실한 보증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의 응답을 지금까지 주신 거를 잘 점검하시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잘 점검하면 오늘이 뭐가 보이냐면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넘어선 영적 사실이 보여요. 문제를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영적 사실을 봐야 되지. 대부분 우리가 여기 많이 속거든요. 누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 그 행동이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사실이 틀린 거 맞아요. 틀린 걸 틀렸다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은 뭘 못 보는 거냐면 영적 사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랬다. 그거를 회개해야 된다. 그게 죄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빵을 훔쳐 먹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 뭐 공부 안 했습니까? 세상 저보다 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럼 빵 안 훔쳐 먹어야겠죠. 그럼 빵 안 훔치 못하도록 사람 만들어야겠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빵 안 훔쳐 먹게 만들려고 보내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이 정한 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그걸 죄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그냥 빵 훔쳐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성경에는 그게 죄라고 돼 있지 빵 훔쳐 먹은 게 죄라고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사람이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 자꾸 생각해요. 복음인데 왜 저러냐 얘기해요. 그거 고치려고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행동이 잘못된 거는 맞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얘기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 주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이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고치려면 다른 데 가도 고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오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영이 살면 그것도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니까 죄인이 죄 짓는 거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데 그건 결과지 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 원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란 말이죠. 그게 회복된 인간이 나머지 결과가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고 어떤 면에는 평생 안 고쳐지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고쳐져야 된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럼 바울은 어쩝니까? 사단의 가시. 오후에 보겠지만 그 로마서 7장의 두 마음의 법 그러면은 뭐 바울은 이 아직 이 뭐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원 못 받은 존재입니까? 이해를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잘 돼야 된다 생각하고 실수 안 해야 된다 생각하고 실수 안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 틀린 집중을 하고 그 틀린 집중하려고 그러면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이. 보이는 거에 그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요. 저는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거를 얘기할 만큼 인격이 좋거나 삶이 바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거 말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봐야 모든 게 응답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도 응답으로 보여요. 그래야 갈등도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위기도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오늘이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똑한 사람도 못 보고 훌륭한 사람도 못 보고 정치인도 못 보고 경제인도 못 보고 엘리트도 못 보고 못난 사람은 못나서 못 보고 근데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얘기하죠? 노바디.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의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응답받았어요? 눈에 보이는 거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한 열 정탐꾼이 응답받았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이 응답받았습니까? 오늘 결론 내리세요. 나는 뭘 봐야 될지. 그래야 응답이라니까요, 오늘이. 또 말씀드리지만 이게 진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진짜 응답이. 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응답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르신 이거는 소명이라면 이거는 앞으로 내가 나의 인생을 두고 가야 될 사명을 붙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봤고 우리 본부의 흐름도 지금 왜 성막을 얘기하고 왜 성전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는가?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범죄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경찰서를 더 많이 쫙 늘리면 되는데 왜 경찰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불신앙의 흐름,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성막을 세우라고 한 겁니다. 성막을. 이 성막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성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비. 12지파 지팡이 중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한 증거 이 언약궤 안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신앙할 때 고작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먹을 거 하나 때문에 불신앙할 때 그때 주신 증거 만나와 메추라기가 담긴 항아리. 그게 우리가 응답받을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이걸 통하여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완성시킬, 구원을 완성시킬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죠. 이거를 만들고 이거를 준비하는 데에 우리의 미래의 방향이 정해진다면 그것 때문이라면 나는 내 것도 내려놓고 나의 감정도 내려놓고 내 자리도 내려놓고 내 위치도 내려놓고 나의 이익도 내려놓고 나는 이걸 위해 가겠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에 다 머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처럼요? 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처럼 중간에 나와지는 응답 때문에 자꾸 머물러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찬양은 많이 부르잖아요. 나를 넘어, 응답을 넘어. 찬양 부르자 하면 찬양은 참 은혜롭게 하는데 찬양대로 안 해요. 찬양대로. 결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후대를 위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정말 참 언약을 붙들고 참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될 게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세웠죠. 거기에 협력자로 갈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누가 함께 들어갔냐면 직업으로 보면은 기생 라합 그랬거든요. 뭐 기생이란 직업이 뭐 비천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이방인이 이 언약을 붙들고 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좀 우리에게 좀 얘기한다면 좀 연약하고 뭐 별로 배경이 없는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이 언약 붙들고 가나안 땅을 같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를 위해서 정말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갈렙은 협력자로서 부교역자겠죠? 언제 응답 주실지는 모르겠고 부교역자가 또 필요할 만큼 또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어야겠지만 저는 좀 기도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해서 저 혼자 다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해요. 저는 어찌 보면 부교역자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짜 동력자, 협력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가 먼저 총대를 잡아서 앞에서 방패막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날라오는 목도 대신, 욕도 대신 먹어주고 돌도 좀 이제 대신 맞아주고 좀 그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할 테니까 좀 뭔가 진짜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부분을 진짜 보고 이렇게 뛰어갈 수 있는 저는 이런 부교역자 두고도 좀 기도합니다. 라합같이 나는 못한다, 나는 뭐하다 자꾸 그런 거 말고 정확하게 언약 붙들고 이 후대를 위하여 참 헌신할 수 있는 중직자. 이게 결국 팀이 돼야 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게 생겨요. 후대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무속 가문 속에 참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저는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섬기는 교회마다 낙인이 은연중에 어떤 낙인이냐면은 영적 문제 이게 낙인이었거든요. 그냥 딱 봐도 영적 문제. 여러분들이 그때 저를 봤다면 참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배경 속에 그냥 우리 첫째가 아주 어렸을 때였습니다. 내가 어떤 배경이 없잖아요. 뭐 돈도 없지, 지식도 없지, 뭐 그렇다고 인격도 없지, 물려줄 게 없는데 참 이 무속 가문의 이 재앙 이거 물려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그게 갑자기 어느 날 제 눈에 딱 들어와서 아, 내가 훈련받고 정말 이 재앙만큼은 물려지지 않는 게 이게 부마로서의 사명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교육자 하려고 신학을 간 게 아니고 훈련받으려고 신학을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다 보니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냐. 나는 교육자 할 사람도 아니고 그만한 그릇도 아니고 나는 못한다 그랬더니 나는 훈련 받으려고 간 거지 난 다른 거 없다 그랬더니 그것도 훈련이라 하면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복음의 비읍도 모르고 저는 전도사를 했어요.
그런데 내 자녀로 시작된 게 교회 안의 렘넌트를 보게 되어졌고, 그러다 보니 WRC 스텝으로서 진짜 그 대회를 좀 섬기다 보니까 전 세계 렘넌트를 보게 되도록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시작은 지금 어떨지 몰라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전 세계 흩어진 렘넌트들을 봐야 됩니다. 전 세계 흩어진. 그래서 이건 뭐 사적인 얘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약간은 좀 뭐하지만 그거 상관없이 좀 말씀드린다면, 정민이가 RLS 갔잖아요. 그러니까 RLS 갔는데 정민이 할머니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접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뭐 복음도 거의 잘 모르시고 또 RLS가 어떤 데인지도 거의 모르세요. 이제 중학교 들어갈 나이 애를 막 이제 합숙하는 데 보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중에는 가 있다가 주말에는 오시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주중에 가는 것만 해도 그 어린애를 거기에 넣고 왜 보내냐 하면서 이제 이해 안 되지만 받아줬는데 갔잖아요. 갈 무렵에 뭘 알게 됐냐면 거 가면 못 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명절 때만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고요, 그때부터요, 그 손주를 거기다 보낸다고 생각할 때마다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보내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정말 망나니 같이 정말 저 자식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포기했던 한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요, 한 나라를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어머니가 그냥 무릎에서 자고 있는 제 머리에다가 이놈 주의 종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후대를 두고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천사가요 금양로에 다 담아서요 하나님께 지금 다 상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서는 것보다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아셔야 돼.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있다라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으면 절대 기도 안 나옵니다. 정말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안의 렘넌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전 세계에 흩어진 렘넌트들까지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그거 알고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그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렘넌트들에게도 영향이 가진다라는 것. 정말 아시고 이번 한 주간 후대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시고 후대를 위하여 아낌없는 영적인 후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참된 흐름을, 또 이 복음의 흐름을 잇고 복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정복할 이 미래를 우리 후대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후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며 참된 언약을 붙들고 참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과 배경 속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237과 5천 종족의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